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로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의 제목을 왜 무기력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 무기력한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과연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수 있을로 믿습니다.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시스템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의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것은요, 육체의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 폐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위가 나빠졌거나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것은요, 영적인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창조주의 자녀로서 그 권세로 이 땅에서 호령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호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딸과 아들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더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쫙쫙 치고 올라가 그 부분을 채워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회개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어도 엎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하려고 입을 열려고 해도 입술이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왜 다 이런 것입니까? 바로 내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셨듯이 그 영을 받아들인 우리도 바로 영적인 존재이면 분명한데 하나님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왜 그 아들과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크리스천,
예수와 같은 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모든 능력을 자신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셨고 그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무기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 영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망가진 시스템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삶이 고달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컴퓨터를 많이 접합니다. 우리 60, 70대신 분들도 아이패드를 잘 작동시키시고요. 또 뭐 전화기, 요즘 스마트폰도 너무나도 잘 작동시키는데, 여러분 안에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이, 하드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작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고 그냥 컴퓨터가 안 되면 아들내미나 딸내미 불러대시죠. 예, 이 컴퓨터도 이 안에 있는 내장된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존재들, 우리 모두 다 이 망가진 시스템들 속에서 살려다 보니까 자꾸만 헛돌고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삶, 이것이 단 줄 알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자꾸만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헛바퀴 돌듯이 그냥 힘이 없고 무기력한, 방향도 잊어버리고 존재 목적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힘이 다 쭉 빠진 그러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세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경험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 산 밑에 있던 9명의 다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그 극성 부리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해서 더 몰려오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가지 않는 이 귀신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참 곤혹한, 그리고 참 무기력한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을 축사를 하면은 이게 귀신이 나가줘야 이 제자들도 이 폼이 나는데 말이죠. 그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나가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질러대고 더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더 이상 무엇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감을 맛본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 땅에 사는 아들이요 딸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사는 자들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같이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되지 않는 무기력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무의미한 듯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잇대어서 세 가지, 왜 우리는 무기력한 삶이 되었는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기력한 인생이 된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한 것은요, 분명히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오직 소망 되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nothing입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면에서 직장에서 신경 써서 일해야 되는 일, 거기에도 신경 써야 되겠고, 또 우리에게 있는 가정들, 가정, 자녀, 여러 가지 일도 신경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 오늘도 내게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이가 과연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지혜를 주셔야만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자꾸만 의식하고 주님을 자꾸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내 스스로 나는 잘 살고 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써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내 안에서 기도가 유창하게 나온다, 그리고 설교가 테크닉적으로 방법 가운데 전해진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장악하지도 않았는데 내 아이디어로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사업과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다. 위험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또는 그냥 평신도가 되었던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일컬음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뭇가지는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아닙니까? 주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Apart from me, you are nothing 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주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바로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 주님이 오시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문제를 던지는 그 순간에 그 문제는 여러분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던지고 나서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근심합니까? 주님 앞에 맡긴다고 기도하면서도, 내가 던지면서도 왜 근심합니까? 그것은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 모르시지만 이제 워싱턴 카운티하고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제가 얼마나 이게 심각한가 깨닫고 나서 이것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문제를 자꾸만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이틀은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만 제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주님 앞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문제를 던지고 나서 그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은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의 편안함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있었던 부담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 부담감이 내려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또 조금 지나면 이게 또 나도 모르게 걱정이, 생각이 쫙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면 살아야 되겠죠. 예? 눈 뜨고 자꾸만 다른 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걱정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앞에 던져야 돼요. 왜? 내가 하려고 하면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문제를 허락한 데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자꾸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기력한 이유는 주님이 바로 나의 공간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과연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과연 정말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며 역사하고 있는가? 실질적인 도움, 실질적인 위로, 실질적인 역사함, 믿음의 돌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정말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점검돼야 되고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이 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기력한 인생이 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그 공간에 계셔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나 또는 그 본인, 그 아이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그 역사를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분명히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라고 묻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자기의 문제의 무기력 속에서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죽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주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게 믿음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그렇죠? 그러나 적은 믿음은 어차피 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매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큰 믿음으로 변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 커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을 크게 만드는 방법은요, 자꾸만 내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이성적인 생각들,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사고 방식, 그리고 내 방식이 항상 맞다고만 생각하고 다른 방식은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그러한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내 귀에만 좋은 것, 내 생각에만 맞아야만 돌아가야 되는 것, 내 합리적인 나의 추구 방식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었던 커다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과연 여러분이 원했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을 받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또다시 하나님이 하셨군요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탈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맞출 수가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것들을 자꾸만 포기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내가 그것을 비워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적은 나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도록 내 것을 비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자꾸만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면 믿음이 더 커집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그만 믿음일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그 작은 사이즈의 문제를 여러분의 믿음을 발동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커지고 또다시 돌파를 이루어내면 또다시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며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작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믿음을 붙잡으시고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 붙잡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믿음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무기력해진 이유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와서 여쭙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9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머릿수로만 따져도 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어찌하여서 주님은 하셨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가 할 때는 되지 않은 것이냐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는 이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습니다. 언제는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언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치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누구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기력한 것은 내가 했다라는 착각 속에서 나오는 자만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혹시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인격 속에 스며들면 주님께서 손을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서 떼십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나를 떠나서 너 힘으로 하려고 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너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 한번 해보아라 라고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내가 또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네요,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그럴 때 다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래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너의 삶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나의 머리를 사용해서,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 중에 사람을 잘 다루는 인터퍼스널 스킬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여튼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인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 아닙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커다란 죄입니까? 예수님까지 부인하는 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습니다. 나를 신뢰해요. 나를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를 의지하면서도 잘 나가. 나를 신뢰하고 사는데 일이 잘 풀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지는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까요? 인간은 간사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만을 더 의지하고 내 자신 가진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고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만심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 우리 자유의지 속에서 움직이는 이 육신의 생각,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누적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자꾸만 선택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30살이 되던 60살이 되던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육신의 생각을 자주 선택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오랫동안 이것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무기력해졌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내가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지 않고 이 육신의 생각을 선택했던 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주님 앞에 자꾸만 아뢰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하나 둘 자꾸만 의식적으로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 방식으로 살았던 그 오랜 기간들을 내가 계속해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았는데 내가 한번 기도한다고 이게 풀려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오래됐으면 오래된 것만큼 더 힘들게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속에서 풀려져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깡패는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왜 깡패는 회개하기가 쉽냐면은 이미 지가 나쁜 놈인 줄 알아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남 등쳐먹고 때리고 뭐 폭력 휘두르고 나쁘게 했기 때문에 지가 나쁜 줄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이에요. 이제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 훌륭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 정도 되면 괜찮지.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될 수 있으면 내가 법대로 살려고 살았고 좋게 살려고 살았는데 그런 마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 속을 살펴보면 여러분 설거지를
하게 되다 보면은 설거지를 이렇게 왜 할 때 밑에 왜 그 스타퍼를 딱 꼽아 놓으면 물이 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 한참 그냥 물을 그냥 두면은 그 음식 찌꺼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우리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내 의식 세계는 이렇게 얼핏 보면은 깨끗해 보여요. 예.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의롭게 살으려고 좋은 일도 했어요. 항상 좋은 마음 가지려고도 했어요.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지 않은 부분들 한번 물 넣고선 휘저보세요. 그 콩나물 대가리서부터 북어 껍데기서부터 생선 가시 이런 것들이요 다 소용돌이 치며 올라옵니다. 그게요 내가 한번 엎드린다고 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떠오르면 못 견뎌요. 아마 자살할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회개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마다 그런 거 하나씩 붙잡고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를 비우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자발적인 선택, 하나님이 야 이놈아 이제 정신 차려라라고 꾼밤 때리기 전에가 정신 차리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자꾸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제 올림픽을 보실 때도 이야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연습했더니 땀 흘렸더니 금메달 땄네요.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서 저렇게 땀 흘리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엮어서 하나님하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즉각적인 움직임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즉각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내 방식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가 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입니까? 주님이 움직이신 겁니까? 주님이 이 문제를 내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거 아니면 이겁니까? 저겁니까?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더 기다려야 하나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밀어보는 거,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이겁니까? 이게 아니면 하나님 여기서 또 어떻게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자꾸만 우리는 자발적인 주님을 집중하고 여쭤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속에서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성령의 파장,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캐치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해결 방법, 인생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는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시죠? 그 누구도 무기력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이 무기력해진 이유는 주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만나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우리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일주일 내내 해야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펴보면은
주님은 그냥 주일날 만나는 사람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예수님, don't bother me. I'm busy at work. 나 일하기 바쁘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또 집에 가서도 주님, 나 피곤합니다. 빨리 발 씻고 드라마 몇 개 때리고 잘래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 이런 마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영역에 이런 시간대에 주님을 밀어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주님, 나 내버려 두려니까요. 내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하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주일날 만나니까 그냥 주님인가요? 그렇게 돼버렸네. 예.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 나 밥 먹을 시간에도 오십시오. 주님, 내가 일하는 시간에도 오십시오. 주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드라마 볼 때도 오십시오. 이거는 조금 힘든데. 예,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초대해야지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인재가 그 시간대에서 그 공간대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작은 믿음 괜찮아요. We gotta start somewhere.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큰 믿음으로 자꾸만 주님 앞에 받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좁쌀만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다음 주엔 콩알만한 믿음으로 바뀌면 되는 것이고요. 그 콩알만한 믿음이 뭐가 크나? 구슬만한 믿음. 예? 점점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있는 거기에서 자꾸만 내가 안주하고 포기하고 거기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나를 자꾸만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올림픽 시작해서 이 올림픽을 사람들이 짧은 시간이니까 다들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보지 말라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참 대단한 목사 아닙니까? TV 봐도 괜찮다고 이 공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얘기하는, 기도해보고 얘기해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올림픽을 보실 분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는데 밤새 보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과도 좀 시간을 보내시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쵸? 예, 여러분, 제가 개런티 하는데, 여러분 한국이 축구를 1등을 해도 여러분이 그 TV를 보다가 성령의 불벼락을 결코 받지 않는다고 저는 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 우리는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자꾸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오늘은 내가 무엇을 포기할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것을 let go 할 수 있을까? 자꾸만 돌아보시고, 마지막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엎드려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믿음이 커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지만 믿음이 커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정말 2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삶을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다른 존재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 여기는 존재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힌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기력한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고 믿음이 적을지라도 큰 믿음으로 바뀌며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반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능력한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이제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어떤 면에서 주님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펜스를 치고 내가 서렌더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들어와 달라고 초대하고 일로 오시옵소서, 이리도 오시옵소서, 나의 이 다른 부분까지도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기력하지 않도록 내게 있는 작은 믿음, 큰 믿음 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자만심,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다 깨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단대히 이기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로서 그 좁은 길을 가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